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아까 이제 대표 기도 해주셨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집회 다른 교회 이제 청년부 부흥회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시간이 지금쯤이면은 네, 한참 이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또 기도하실 때도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제 앞으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당신은 지금 어딜까요? 지금 여긴 어딜까요? 어디서 전하고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일까요? 광야겠죠. 모세입니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서 이제 곧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 개, 그러니까 지역 크게 세 개가 참 중요하죠. 어디가 중요하면 처음에 애굽,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이렇게 세 군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내용 말이죠. 이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도 흐르는 이 흐름이고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얘기할 때 이 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넘어가고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애굽에서 광야로 넘어갈 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이게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가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을 치르고 이러면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갑니다. 또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이 대목인데요. 오늘은 지금 이제 광야에서 전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만치 않죠.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특별히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기 있습니다. 430년 전부 다 노예로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뭐 언뜻 생각해도 300년 이상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광야까지 나오는데 이게 참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세대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 이하 나머지 2세대만 쑥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결국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결국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내 개인의 역사에서 내 개인의 애굽, 개인의 광야, 또 개인의 가나안 땅이 있는 반면 이걸 우리 전체로 해석해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태어나 보니 광야, 태어나 보니 가나안 땅이었던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보통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태어나 보니까 가나안 땅인 거예요. 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여기서 큰 넓은 의미로, 개인의 좁은 의미 말고 큰 넓은 의미로의 애굽이나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지금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제 앞선 세대 지금 믿음으로 또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세대는 어떤 애굽의 어떤 시절이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은 이제 우리가 이 넓은 의미에서의 그 애굽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그래서 우리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약간의 불평과 원망 섞인 소리. 엄마 아빠는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래 다 했다면서
뭐 지금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갖고 참 이제는 뭐 한다면서. 그런데 그 자녀 세대는 허락되지 않는. 그러나 부모님은 다 해봤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여튼 재밌는 건 부모님이 다 했어요. 그러나 자녀 저는 잘 몰라요 그게 뭔지. 그러나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세대 저런 세대,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이 세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결국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전체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걸어간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큰 의미에서 영적으로는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야입니까? 오늘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애굽에 있었죠. 지난날 불신자로 주님 모르고 살았을 때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의미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물론 어떤 훈련의 차원에서 이건 신약 성경도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광야로 내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잠시 훈련 중일 수도 있어요. 광야 같은 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애굽에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굽에 계신 분 없어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적어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 애굽에서 광야까지,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이게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여기서 여기 넘어가고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것만 지금 이렇게 전에도 참 이 전할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은 거기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 어떤 땅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가나안 땅 한번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정확하게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목적지가 뭐합니까? 명확합니까?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끼리 들었는데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일까? 이걸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해도 저는 저만 궁금합니까?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백성으로 삼으시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애굽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 다 몰아내고 어차피 그 땅에 터전을 내리고 살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좀 지내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게 또 좀 뭐랄까요?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우리 또 귀찮은 많은 우리에게 언제 이삿짐 싸고 넘어갑니까? 그냥 사는 데서 그 사람들 싹 몰아내면은 월세 사는 데서 살면은 좋지 않습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막 엄청 막 여러 가지 막 10가지 재앙 막 이런 거 내리시고 10가지 재앙 내리실 수 있는 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일 수 있잖아요. 애굽 백성들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목입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고집하였을까? 이런 내용이죠.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그 땅에 대해서 한번 띄워주시면 어떤 땅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어떤 땅입니까? 뭐 길 가다 보면 막 이렇게 막 꿀이 흐르고 있습니까? 뭐 그런 겁니까? 저기 강에 막 그저 우유가 막 흐르고 막 가갖고 목마른데 하면서 그 우유 탁 사갖고 바로 조리퐁 말아 먹습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까? 당연히 이게 영적인 의미가 해석이 있겠죠. 여기서 보면 젖과 끓이는 땅은 당시에는 이제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 젖이 흐른다라고 했을 때는 풍부한 목축, 그러니까 목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푸른 초원에 많은 그죠, 막 양떼들, 막 소떼들 이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건강하게 자라서 이렇게 풍부한 젖을 이렇게 수확할 수 있었던 내용들. 그래서 젖이 흐르는 땅. 그러면 또 뭐가 흐르는 땅? 꿀이 흐르는 땅. 꿀은 뭐예요? 꿀은 이제 농업을 얘기하는데 풍요로운 농업. 그러니까 목축도 잘 되고 농업도 잘 되는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땅 봐도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 우리가 뭐 잘 몰라도 좋은 땅. 여러분들 땅 좀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싶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왕 땅 하면은 그죠? 우리도 뭐 좋은 땅, 그렇죠? 어디 그런 땅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린 땅 아니고 좋은 땅 이렇게 주시면서 그 좋은 땅을 설명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애굽 땅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일로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죠. 뭐 저는 또 좀 더 나가고 그러면 그냥 애굽 땅을 젖과 흐르겠다 만드시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도 있지만,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자 하나님 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 땅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합시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추가 설명을 하실 때 비교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땅이랑 비교하시냐면 애굽 땅이랑 비교하세요. 왜 애굽 땅이랑 비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땅을 잘 알고 있어요? 애굽은 잘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지금 잘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던 그들의 땅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 땅.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대구로 이사 가게 됐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경산을 살다가 이사 가면은 경산은 이렇지만 대구는 이렇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경산만 살았기 때문에 이걸 딱 비교하면은 그게 좋구나. 이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경산은 애굽이고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또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과 비교를 하는데, 그럼 애굽 땅은 어떤 땅일까? 나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는 애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가나안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로 물대기가 뭘까요? 물에다가 발 대면은 그는 물에 발대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물에 발대기가 아니라 발로 물대기예요. 물에다 이렇게 발대는 게 아니고 뭐냐면 발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 농업을 하려면은 이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애굽 땅은 그 옆에 큰 강, 어떤 강?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이 넓은 대지, 아주 넓은 대지가 바로 애굽 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을 길러 오려면은 이제 이 밭까지 뭐를 가지고 와야 돼요.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옵니까? 요즘에는 모터가 달려 있어갖고 찍 하면은 쭉 이렇게 오지만, 예전에는 모터가 없으니까 그걸 다 몰려 있으면 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당기는데 그걸 막 발로 이렇게 하면은 이 물이 조금씩 올라와서 이 원하는 데까지 이렇게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게 이제 그런 땅이 애굽 땅인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기후의 특징은요, 비가 잘 안 내립니다. 거긴 비가 안 내리는 땅이에요. 사막 기후인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뭐가 흐르는 거예요? 나일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 기후지만 옆에 큰 강이 흐르고 있어갖고 넓은 평원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면 어디다 끌어오면 돼요? 거기서 끌어와야 돼요. 물론 좀 수고를 해야겠지만 발대기 해서. 그러나 바로 끌어올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비교하죠. 11절 같이 시작.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자 어떻습니까?
산과 골짜기. 산과 골짜기예요. 산과 골짜기. 어떻습니까? 물대기 하기 쉬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물대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밑에서부터 산과 골짜기로 물을 끌어올리려면 발대기, 발대기 아니죠. 물대기를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은 땅. 가나안 땅은요,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넓은 평지로 이루어지는 애굽 땅과는 좀 완전히 다르죠. 넓은 평지 애굽 땅,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 이런 겁니다. 물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러분께서는 강을 낀 넓은 평지 애굽 땅을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부동산에 오셨어요. 그래서 돈이 좀 있어요. 남아요. 쓰고 쓸 데가 없어. 땅을 좀 사야겠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넓은 평지, 큰 강을 끼고 있는 그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몰라요? 한번 봐야겠습니까? 보고 결정 아닙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볼 때 그냥 언뜻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뭐 목축을 하든 농업을 하든 이 넓은 평지에 이렇게 물을 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또 옆에 나일강도 큰 강이 흐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에 맞게 하면은 뭐 예전에 우리 그 뭡니까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막 산 깎아갖고 이렇게 그 고냉지 뭐 벌써부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더 좋아 보이는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느 땅이 좋은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이 좋은 땅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요 특징이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산과 골짜기지만 뒤에 보면은 어떤 땅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물을 얻는 방법은 뭡니까? 비를 흡수해서 이 필요한 물을 공급받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땅이 좋아 보입니까? 갑자기 또 가나안 땅이 좋아 보입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애굽 땅은 막 이렇게 막 발로 이게 물대기를 해야 되는 땅인데, 가나안 땅은 비 내리면 딱 되는 땅이니까 딱 좋은 땅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애굽에는 비 안 옵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애굽에 비 오면은 애굽은 비도 내리고 강도 있고, 그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근데 제가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사막 기후의 땅. 그래서 이 땅이 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비가 내려도 다 말라버리는 땅이에요. 비가 내려도 다 어디로? 그냥 나일강으로 흘러가 버려요. 이 땅이 이 물을 흡수하고 있지 못하는 땅이 애굽 땅인 거죠.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비만 오면은 어디가 좋아요? 가나안 땅이 좋아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어디가 좋아요? 애굽 땅이 좋죠. 비가 안 와도 애굽 땅은 이거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그럼 어디 땅이 좋은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다시 부동산 주인이 묻습니다. 어느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넓은 평지와 강을 끼고 있는 애굽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 산과 골짜기 이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땅을 흡수하는 땅? 비 안 오면 어떡할래요? 비가 내 맘대로 옵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오더라도 또 땅을 흡수하는 땅이긴 한데 비가 막 너무 많이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비가 안 와도 문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 이걸 내 맘대로 조정 못하는 땅, 그래도 한번 도전입니까? 운빨에 맡깁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이 좋아 보이면서도 그래도 좀 우리 좀 안정지향적인 분,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일강 확보해놔. 내가 하더라도 이게 낫지 않은가?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도전하고 좀 모험 지향적이고 뭐 한 번씩 로또 한번 세볼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가나안 땅 도전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설명이 한 가지 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특징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아멘, 아멘. 이게 가나안 땅의 특징인 거예요. 가나안 땅의 특징은 어떤 땅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땅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비 내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적절할 때에. 아멘 아멘.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 대목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14절 말씀 여기 대놓고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이 보장만 되어 있으면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뭐 말로 할 것도 없죠. 적당한 때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면 이것만큼 좋은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시작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잠시 하나님께서 훈련을 위해서 광야로 내모시기도 하지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 근데 가나안 땅이나 광야나 여러분 항상 뭐가 문제였는지 아십니까? 물이 문제였습니다. 광야에서도 항상 뭐가 문제였어요? 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까? 물 때문에. 모세는 물 때문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물 때문에. 이 물 얼마나 이게 물이 참 중요한. 가나안 땅에서도 이 물, 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사실은 이것은 이 당시만 아닌데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중요하죠. 물이. 우리가 지금 물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물 걱정 안 하고 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오늘 집에 갔는데 씻을 물 없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잘 됐습니까? 어차피 씻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땀 흘리고 더운 여름에 어떻습니까? 이 물이 없어. 집에 가서 씻을 물이 없어. 물 막 한 바가지로 내 가족이 같이 써야 돼. 뭐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물 문제가 너무 큰 문제였고 지금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죠. 중요한 것은 이 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물을 얻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물대기 해서 내가 발품 팔아서 내가 애를 써서 내가 노력해서 끌어다가 쓰는 것이 그 당시의 방법이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넘어와서 내 생존에 필요한 이 부분을 채워가는 내 생존 방법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내 노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바뀌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되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아멘 아멘. 근데 신분이 바뀐과 동시에 뭐도 바뀝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발로 물대기에서 생존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모세는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비가 필요하듯이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보심, 때마다 시마다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바로 다 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렇게 하죠. 자비 필요합니다. 그렇죠? 은혜, 긍휼 다 필요합니다. 은혜의 비, 긍휼의 비, 성령의 비. 아멘 아멘. 이걸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이 나일강에서 이거 해갖고 무조건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삶,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요, 우리가 좀 이 목마름 갈증들이 그때도 있었죠. 근데 목마른 갈증들을 채워갈 수 있었던 방법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순간이고 찰나죠. 그러니까 우리 헛헛한 마음을 채우는 데 있었다는 거죠. 헛헛한 마음, 요즘에 친구들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떻습니까? 막 좀 답답하고 이럴 때 노래방 가갖고 막 한번 한 곡 불러 제끼면은 그때 순간은 좀 괜찮아지는 30분 보너스, 30분 보너스, 30분 보너스 이렇게 받아가면서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겐 금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하셨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대기를 하면은 그 순간은 그 목마름이 찰나지만 채워지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물대기 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이게 돼서 땡기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 그렇게 한다 한들 채워지지 않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 아멘. 여기선 통하지 않습니다. 물대기의 방법, 애굽 땅의 방법,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해봤는데 전 되던데 순간이었을 겁니다. 찰나였을 겁니다. 그 뒤에 더 밀려오는 갈증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같은 물이라도 바닷물 먹으면은 그게 갈증이 해소됩니까? 아니죠. 더 목마른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전의 방법으로 죄 짓는 것, 우리의 순간적인 쾌락을 만족시키는 거기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이렇게 해도 왜 막 충만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더 목말라진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이제 채워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내려주시는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 정확할 때 맞춰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 버전으로 한번 보시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뭘까? 이른 비라는 것은요, the first rain이에요. 이른 비.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뭐냐면은 later rain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비가 내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늦은 비는 later rain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농사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대개 이제 가나안 땅은 건기 우기가 확실한 땅이에요. 비가 올 때는 확실하게 오고 안 올 때는 확실히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기 때 비가 딱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그치는 시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거의 9개월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 말라버립니다. 완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내려야 되는데, 보통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른 비, 퍼스트 레인이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땅이 촉촉하게 물을 먹고 있으니까 거기다 씨 뿌리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3월, 4월에 레더 레인,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리게 되면은 이 뿌려놓은 씨가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가 어떤 비입니까? 이 늦은 비, 레더 레인인 거죠. 그래서 이 늦은 비를 축복의 비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해주는 비라서.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보아 주시며 적당한 때에 이 first lane, later lane을 내려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땅 위에 서 있는 거예요. first lane과 later lane을 내려주시는 그 땅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광야, 그러니까 땅을 파야만 물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물대기도 아니에요. 땅을 파야만 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땅을 파야 되는지도 몰라요. 사막이, 광야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입성해서 드디어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처음으로 내리는 비를 맞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비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 들어가서 그 시원하게 쏟아지는 비 말입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려주신 이 축복의 상징인 비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광야, 애굽 이런 데 살다가 드디어 주님 안에 와서 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순간, 정말 메마른 나의 인생, 그러니까 강팍해져 버린 굳은 내 마음, 그러니까 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내 인생 가운데에 주님 찾아오셔서 촉촉하게 이 적셔주시는 비를 내려주실 때 말이에요. 그 퍼스트 레인을 맞았을 때가 여러분 다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퍼스트 레인, 그것을 내려주시고 또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합니까? 레더 레인이 필요한 거예요. 늦은 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때 감격 한 번에 내린 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은혜 받아서 쭉 가다가도 다시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레더 레인, 그 늦은 비의 은혜가 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지금 적당하게 잘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가뭄이 와서 메말라 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 가운데 지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영적 가뭄 상태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메말라 버린 마음, 굳은 마음, 예전같이 퍼스트 레인에 감격하지 못하는 내 마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놀라운 응답, 놀라운 간증, 찬양, 기도 드려도 반응하지 않는 내 마음, 감정, 이런 거 말입니다. 가뭄의 상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로 물대기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애굽의 방법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가뭄 상태에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섬기면, 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청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섬김이에요.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섬김. 이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섬김을 하면 어떻게 해주는지, 그렇게 하면 그 다음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아까 전에 건너뛰었던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우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이 풍요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비결인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만들어주는 또 그 다음 비결은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만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합니까? 아니에요. 적당한 때에.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적당한 때에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한 때보다 하나님 정한 때가 더 정확한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이요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때가 맞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면 왜 지금이 안 될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았다기보다는 우리가 앞에 이 13절의 내용이 되지 않아서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13절의 내용을 건너뛰고 14절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아까 말한 로또입니다.
그냥 복불복이에요. 그냥 운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아멘. 그 결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비가 내려져서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죠. 또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농업의 번성.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도 시작. 풀이 나게 계시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어떻습니까? 이것은 목축업의 번성. 그렇죠?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된 거예요. 농업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고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이 일도 잘 되고 저 일도 잘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장면이죠. 그냥 그 땅에 있기만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 있기만 했는데.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뭄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메마르는 거예요. 퍼스트 레인의 은혜가 나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메말라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한 번에 내리는 비로는 절대로 족하지 않다는 거죠. 퍼스트 레인도 중요하고 레더 레인도 중요하고, 자, 이 중요한 비는 올해도 중요하고 작년에도 중요했지만 내년에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작년에 받은 은혜 중요하죠. 그러나 어제 받은 은혜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해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년 전에 받은 은혜, 3년 전에 받은 은혜, 6개월 전에 받았던 퍼스트 레인으로는 지금 더 이상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메마라가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가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비결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눈물로 하나님 사랑 앞에 섰을 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는 메마르는 거예요.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께로 돌아오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이 영적인 가뭄의 상태를 그대로 두면 이렇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16절과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나안 땅에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내려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중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미혹돼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거기에 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의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 성경 한번 보십시오. 뭐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그냥 no rain, no rain, no rain. 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No rain. 그러니까 우리는 first rain, latter rain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no rain이에요. no rain. no rain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도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기 와 있어도, 이게 앉아 있어도 이거 자체가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장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은 너무너무 잘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너무너무 잘했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와서도 발로 물대기를 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 하신 거예요? 노레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아름다운 땅에서도 멸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 자체가 비를 부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메마른 상태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내 안에 이 은혜가 넘쳤으면 제가 물대기 이런 시도를 했겠습니까? 이거 우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왔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 서두에 쑥 넘어갔지만 우리는 애굽에서 광야, 광야에서 가나안 땅, 그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가서 우리가 복음 전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어떻습니까? 거절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때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 비가 오는데 나한테만 비가 안 오게 할 수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다 비가 안 오는데 나한테만 비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다 비가 오는데 나한테만 비 내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다 비가 내리는데 나한테만 비가 안 내리는 게 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첫 번째가 더 불가능합니다. 상상이 잘 못하시는데 자, 제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비가 안 와요. 제 머리면 지금 막 비가 내려요. 이건 그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근데 다 비가 내려요. 제 머리면 비 안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산 쓰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곳에 비가 오지 않는데 나에게만 비가 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다 내리는 곳에 우리가 거하면 비를 맞게 돼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러한 부분들, 내가 은혜가 고갈되어져서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잘 되어지는 그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함께 비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 돼도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다 비를 맞았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비는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다면 그것이 되어지는 공동체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영적인 시각까지 안 들어도 그냥 인간적인 눈만 뜨고 봐도 우리 교회 하나님 비를 내려주고 계십니까? 안 내려주고 계십니까? 내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매주마다 여기 와서 간증하는 게 뭡니까? 비 맞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메마른 내 인생 가운데 비를 내려주셔서 나 촉촉해졌어요 하는 간증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뭡니까? 여기가 비 내리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다 이렇게 다 비 맞고 있는데 나 혼자 비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뭐요? 우산 딱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우산 쓰면 나는 그 비에 안 맞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 인간적인 생각과 강팍한 마음과 잘 끊어내지 못하는, 좋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산을 아주 딱 받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큰 거. 요즘에 우산도 어떤 분들은 뭐래요? 편의점에서 가져오는 거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번에. 그러니까 그게 비 오는 날이 아니었는데 햇빛이 쨍쨍한 날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우산을 들고 가는데 누가 이게 우산인데 아니에요. 그냥 편의점에서 이걸 뽑아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요. 그 정도면 그 집에 계시지 왜 나오셨는지. 하여튼간에 그런 우산을 쓰면은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이걸 안 맞을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우산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비를 맞아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이왕이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서 비를 맞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우리가 더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베스트죠. 그런데 이 베스트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곳 그곳을 발견했다면 우산 버려 던지고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참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이 동일한 말씀으로 섰던 적이 있습니다. 금요 예배 때는 처음으로 서는데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말씀할까? 그런데 다시 주어지는 그 말씀이 뭐냐면 작년에 비를 맞았더라도 올해 비가 또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를 맞아도 또 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올해 퍼스트 레인을 맞았더라도 다시 레더 레인이 필요하더란 말이죠. 1년에 2번 비가 필요하고 매년마다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7월 상반기를 다 보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그래서 상반기에 대한 은혜와 감사로 맥주 감사 주일로 또 드려집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까지 달려올 수 있었죠. 아멘 아멘.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하반기는요. 상반기 내렸던 비로 하반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레더 레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며 달려가는데 맨말라 하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같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말씀에 비춰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영적인 가뭄과 메마름과 목마름이 그러면 그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돌아봤더니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막 물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열심히 발을 구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며 제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며 다시 뭔가 발로 물대기 하듯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옛날 방법, 애굽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네가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긍휼하심이고 성령이고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확연하고 분명한데 다른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해서 메말라가고 목마른데도 이걸 자꾸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채워지지 않고 다른 걸로는 만족할 수 없고 다른 걸로는 행복해질 수 없는데 자꾸 그렇게 메말라가고 있는. 그래서 이 레덜레인이 너무 사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계신다면, 지켜보고 계신다면,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다. 목마릅니다.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노 레인 말고, 노 성령, 노 은혜 말고 성령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비를 맞는 은혜의 비, 성령의 비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7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비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비 맞을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려주신 이 비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비 내려주실 때 이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달렸어요. 메말라가는데 왜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물을 구하려 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급이 아닙니다. 여긴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여 이 비를 흡수하여 다시 살아나는, 회복되는 이 밤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